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은요, 4장부터 시작되었던 3대 7중 재앙 가운데 삽입되는 또 재앙들이 있다고 했는데 7개가 중간에 이제 삽입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여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는 사단 마귀의 모습들이 범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 형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이 머리가 7개고 10뿔을 가진 큰 짐승이다 뭐 이런 말씀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좀 아이들 동화책이나 나오는 이야기 같고 정말 이게 뭐 진짜 이런 짐승이 있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이 땅의 마지막 날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미 일어나서 그런 짐승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짐승들이 나타나고 이런 재앙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또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야 이거 뭐 말도 안 돼 이상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런 심판 재앙이 있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괴롭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야 이거 좀 궁금하다 이러다가 어때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 해석하고 또 풀이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것을 이상하게 그걸 영해라고 하는데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풀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게 맞냐 틀리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읽고 또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면 그 성령님께서 결국 천사가 그를 이끌어 간 거거든요. 3절에 보면 광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광야를 데려갔더니 거기에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여기는 음녀라고 나왔죠? 그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6절에 보니까 요한사도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저 사람이 뭔가 저 짐승이 뭔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줘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심지어 마지막 때 있을 일까지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뒤에까지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이제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사단 마귀의 영이죠. 그 적그리스도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멸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승리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기 1절을 보시면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천사가 그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세요.
근데 요한에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집에서 우리가 기독교 방송 요즘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말씀, 또 설교 이런 걸 통해 또 말씀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길을 가다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장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큰 음녀가 나왔어요. 음녀.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큰 음녀가 있었다 이랬는데 5절에 보면 그 음녀가 이렇다 말하죠. 5절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그 어둠의 영이겠죠. 사단 마귀를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마에 큰 바벨론이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다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그 바벨론은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음녀가 마치 바벨론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음녀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물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다는 말은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세상을 지배하는 이러면은 좀 극단적인 해석이고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적인 나라가 있고 육적인 세상적인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또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큰 음녀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런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음녀 어둠의 세력이 뭐라 그랬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붉은 빛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3절 보세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 붉은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글들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이제 산에 가면 같은 막 낙서 같은 거 해놨잖아요. 바위에다가 길에다가 그처럼 이 짐승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막 써 있는 거예요. 소위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고 이 어둠의 영들이 그래요. 근데 결국 그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와 이 붉은 짐승이요. 이어지는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큰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대음녀의 모습이 어땠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모습이 화려하죠. 그리고 찬란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세련되고, 근데 그 실체는 어떻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잔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그 음녀의 모습을 보고는 야, 저게 과연 누구지? 와,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멋지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치장한 모습을 보고는. 근데 그 실체는 어때요? 가증한 물건이 가득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바라봐야 그 실체를 온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은 세상을 지배한다 했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모습이 때로 화려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아주 큰 대기업의 CEO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분이 교회로 오면 전부 다 사람들이 90도로 머리를 숙인대요. 성도들도. 왜?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큰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다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다 머리를 숙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 성도님,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봉사입니까? 주차장 봉사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빨간 봉 들고 차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주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 다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권력이 어떻습니까? 또 정치인들의 권력이 어떻습니까? 또 유명한 연예인들,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고 또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마치 큰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료의 모습도 보니까 겉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치장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도들의 피였고 순교자들의 피였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랬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잘해주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고 비방하고. 한 번은 교회 그 편지가 왔는데 뭔 편지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단에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장로교가 어쩌고 저쩌고 또 기독교 연합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비방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프린터 해가지고 계속 보내더라고요. 요즘엔 안 보내는데 계속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그런 권력을 가지는 자들, 정치인들도 때로는 교회를 폄하하고 또 기독교를 아주 안 좋게 말하고 믿는 자들 안 좋게 말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근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다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왕 주님을 결코 어둠의 세력은 이길 수가 없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 마지막 날 분명히 재앙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 자녀들은 결국은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 재앙과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승리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이 시간